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부터 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예, 다른 걸로 우리는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즉 이게 이제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름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성경에서 하나님,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은 그냥 신이에요. 아셨죠? 근데 이제 잘 구분해서 들으세요. 제가 저희가 믿는 그 신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아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신에 대하여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신인식이 가능은 하지만 그 신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는 없어요. 그냥 막연히 신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이 신이라는 것의 존재를 알리시기 위하여서 그 만든 이 피조물들을 가지고 그 어떠한 누구도 그 신이 하나님이야 라고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셨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제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이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신을 인식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죠?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을 잘 이용을 해서, 그렇죠? 얼만큼 내가 좀 편안한 삶을 살까? 얼만큼 더 유익된 삶을 살까? 다 지금 이렇게 보지, 이 자연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이건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이건 왜 이런 모양으로 이런 기능을 할까? 과연 이걸 인간이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저절로 생기는 걸까? 뭐 도대체 뭘까? 혹시 신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이거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어떻게 하면 그냥 이거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삼을까? 아니면은 어떤 이 정치적 공약으로 내세워가지고 자기 입지를 다질까?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이라는 존재에 대하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서 이 피조물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을 통하여서 신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점점 그런 이제 어떤 자기 삶을 또 신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좀 문제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떡하냐면요,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잘 안 먹혀요. 전혀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떤 이 신의 위치나 신의 존재에 대하여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한 번도 이렇게 내어주려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요즘에는 쉽사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복음이라는 이 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일단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냥 좋게 표현하면 어떤 신비적 차원? 그냥 뭐 정신세계의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이 과학적 사고방식이 사람들을 다 휘어잡고 있어가지고 온통 뭐 자연을 바라보든지 간에 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논리에 맞는지 원인과 결과를 찾고 이러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는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산다라는 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연을 통하여서 신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게 하시는 것을 소위 이제 신학 용어로는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근데 그걸로는 신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결코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들을 다 만들어 버려요. 이제 그럼 그걸 다 뭐라 그러죠? 그래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그 우상한테 그 우상은 살아있지 않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게, 사람의 대단함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 죽어있는 우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열왕기상 통하여서 그 신은 말도 못해요. 듣지도 못하고 취미가 자는 거고 출타하는 거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기를 찾는 그 사람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그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이 신들을 능력자로 만들어요. 누가? 인간이. 대단해요. 하여튼 아니 그 없는 신한테, 없는 신을 능력자로 만드는 그 능력이 있으면 차라리 그 능력을 자기한테 써가지고 자기가 능력자가 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자기한테 있는 그 능력들을 말도 안 되는 신한테 다 부여해 놓고 그 신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그 신 앞에. 그들이 말하는 그 우상을 한번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 버금가지 않을 만큼 대단합니다. 하나님 버금갈 만큼? 하나님 버금갈 만큼 대단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비도 내려, 강도 주고 대단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신들이 그렇게 역사를 하냐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인데 그 신들이 어떻게 그걸 역사를 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특별 계시라는 걸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을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앞에서 특별이라는 얘기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맞죠?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성경이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의지하고 싶고 내가 사랑하고 싶고 내가 기대고 싶은 그 어떠한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이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말씀들이 어느 한 초점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게 뭔 초점일까요?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이 예수를 이렇게 다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기적도 예수를 설명하는 거고, 뭐 비유도 예수를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또 무슨 뭐 율법도 예수를 설명하는 거고, 시도 예수를 설명하는 거고, 다 역사까지도 예수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그 구원,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겠죠. 맞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이렇게 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성경이 굉장히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는 책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이 특별 계시가 되겠어요? 아니죠. 타 종교의 경전을 보세요. 성경 버금갈 만큼 그렇게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그 윤리와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그 성경을 가지고 문학적 어떠한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그거를 문학적으로 연구해서
학위를 따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준 그 목적하고 전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 교회 안에서까지도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신학교에서도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데가 많은가? 자,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성경을 신학교에서 대부분 성경을 배우잖아요. 근데 성경을 배우는 신학교는 없어요. 성경을 배우는 신학교는 없어요. 신학을 배우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배우는 곳이 신학교지, 성경을 배우는 신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성경을 가르쳐야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관점을 버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되셨죠?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그게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를 해요. 이 관점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가지고 여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창세기는 뭘 얘기하냐, 출애굽기는 뭘 얘기하냐. 그래요. 창세기가 예수를 얘기하면 좋다 이겁니다. 출애굽기가 예수를 이야기하면 좋다 이겁니다. 근데 창세기에 예수 말고 얘기하는 게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신학이 따로 있고 출애굽기 신학이 따로 있고, 그 레위기는 뭘 얘기해요? 레위기는 제사 이야기하죠. 출애굽기는 율법과 성막 이야기한다 그러고. 아니 그러면 율법이 없는 우리는 레위기 볼 필요가 없겠네? 네? 성막이 이제 없죠? 아니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요. 그럼 출애굽기 볼 필요 없겠네? 맞죠? 그잖아요. 네. 아니 그럼 지금 요즘 이스라엘 난리도 아니더만요. 예, 가자 지구에다 그냥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뭐하러 그러면은 역사서를 봐요?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건 지금은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대. 아니 그럼 뭐하러 그 제사장 문서를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보거든요. 그거 볼 필요 없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볼 필요 없겠네? 너무 비약을 하고 있나 제가? 아 진짜 모든 성경은 다 그냥 예수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볼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시간과 공간이 들어가죠. 맞잖아요. 창세기라는 시간과 공간, 출애굽기라는 시간과 공간,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죠. 맞죠? 여기 시간과 공간이어서 이거 자체가 시간과 공간인가? 이렇게 되면은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어느 장소인지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성경을 볼 때는 시간과 공간을 좀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영적인 어떠한 그 세계로 들어가서 성경을 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과 그 공간을 좀 뛰어넘지만 그 말씀이 주어지는 어떠한 역사적 배경이나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선지식이 좀 필요하겠죠. 맞잖아요. 이러한 그 작업들이 우리한테는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정확하게 예수가 어떻게 묘사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 거 아니겠어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좀 오늘 이 본문도 회개하라 그러면은 뭐 주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구원과 뭐 그거 연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딴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저도 설교 시간에 성경을 통하여서 어떤 특정한 본문들을 가지고 뭐 기도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안 받으시는 기도, 응답 잘 받는 방법 뭐 이런 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기치면서 설교를 하긴 하지만 성경에서 기도 응답 잘 되는 방법 뭐 이런 거 뽑아내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하고 흐려지잖아요. 멀어지잖아요. 맞죠?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죽으라고 강청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강청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는 주세요. 들어는 주는데 들어는 안 주네. 요즘에요. 제가 고민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참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좀 그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이 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죠? 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세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죽어서 어디 가요? 그 세상. 좋네. 저는 여기 이 나왔으니까 저 하려고 했는데 그 세상 좋습니다. 네. 그 세상. 근데 여기서 세상하고 여기서 세상은 달라요. 여기는 카오스라 그래요. 혼돈이라 그래요. 여기는 코스모스라 그래요. 코스모스 맞나? 이게 질서예요. 근데 이게 코스모스가 영어로는 우주예요. 우주. 근데 성경에서 이 세상도 코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카오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본문을 오해한 나머지 하나님도 질서를 좋아하셔. 그래가지고 서열 매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다라. 하나님 자체가 질서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삶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서열 쭉 매겨놓으시고 1위, 2위, 3위, 4위 이런 분 아니시란 얘기예요. 아셨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카오스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 사사기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걸 그걸 카오스 그걸 세상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무질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여기 있는 이 세상도 코스모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세상은 뭔 세상? 카오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세계 이곳에 살고 있어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이 세상에서 그 세상으로 이렇게 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헷갈리신다니까. 그 세상 가는 거 아니라서 그 세상 와야 그러니까 구원을 살려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 그렇잖아요. 넘어가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세상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도 몰라요. 기껏 알아봤자 뭐 황금길이 있고 온갖 보석 있고 12신지문이 있고
예, 뭐 그거잖아요. 뭐 보석으로 집져져 있고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그냥 천국에 대한 묘사일 뿐이고 실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지 틀리는지 보세요. 우리 노봉희 집사님은 장미 같아요. 아니, 우리 노봉희 집사님은 장미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아, 이노야, 네가 한번 얘기해봐. 같이 사니까. 노봉희 집사님은 장미입니다. 맞아, 틀려? 어?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제림이 왜 거기 앉아있냐? 이 자리에 앉아있지. 제가 노봉희 집사님을 장미라고 딱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맞는 표현이잖아요. 제가 노봉희 집사님을 장미로 이렇게 보니까 그럼 저한테는 장미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미지와 같기 때문에 제가 노봉희 집사님을 장미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어떤 그 누구도 노봉희 집사님을 장미로 안 본다니까요. 가시가 있어. 아니 그거 말고요. 저기는 장미. 제가 저걸 장미라고 했을 때 어떤 미친 사람이 제가 노봉희 집사님은 장미입니다 딱 얘기하면 그 꽃장미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분이 왜 장미라고 얘기를 할까? 그 장미에 대한 연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제가 참 아름답다고는 얘기를 못하니까 장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름다우십니다. 네. 천국에 대한 묘사도 그렇단 말이에요. 천국이 진짜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런 황금길이 있고 12진주문이 그게 아니라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대체하는 어떤 용어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인간 용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황금길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그 세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가야 돼요. 네. 그래야 그거를 구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잖아요. 예. 그 세상이 세상에. 어떤 세상인지 어디 있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요일날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아, 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라 그래요. 그 예수가 와가지고 자기 이야기 하는데 그게 자기 이야기가 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로소 예수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세례요 안 죽고. 자, 예수가 근데 그 세상이죠. 예수가 그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세상이 일리 왔죠. 네. 맞죠? 그러면은 이 세상 속에 그 세상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떤 여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 이 공간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공간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그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속으로 이렇게 딱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영접하면 돼. 그래서 그 나라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한테. 할렐루야.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나라, 그 예수는 우리가 영접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 나라가 우리를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영접하러 왔대요. 예, 이해되셨죠? 예. 근데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 그러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그 어떤 영역이 있겠네요? 그럼 그 영접이 뭡니까? 그분이 나를 영접도 안 했는데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라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그 구원에 있어서 분명히 어떠한 그 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작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서를 보세요. 그 나라가 왔죠. 네. 예.
그래서 신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그가 와야 돼. 그가 와서 자기네들의 나라를 수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요청에 의해서도 오지 않아요. 그가 오고 싶으면 오는 거야. 아무리 여기서 와라 해도 기다려도 안 와. 네. 기다려도 그냥 그분이, 그 나라가, 메시아가 와야 돼. 그분의 주권에 의하여서. 근데 그 세상 예수가 이렇게 와 버렸네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예수가 이 세상을 영접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가 우리를 영접해 줬으니 이제 우리도 그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을 영접을 하셨는데, 이 세상을 받아들이셨는데, 그 예수님의 영접을 안 받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전히 이 세상을 사는 거죠. 무질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뭐라 그래요? 이걸 지옥이라 그래요. 여기를 지옥이라 그런다니까요, 여기를. 네. 그럼 이제 저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요? 그 세상을 살아요?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요? 그 세상을 살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그 현답을 내실지. 네? 네? 다시 한 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요? 그 세상을 살아요? 저는 그 이로 살아요. 그 이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땅에서의 삶과 우리의 완성될 구원에서의 그 세상이 이렇게 분리되어지면 안 됩니다. 아셨죠? 아니, 와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그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란 단어를 띄버려. 그리고 그 이로 살아요, 그냥. 그 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그 이가 알겠어요. 그러잖아요. 네? 그 이로 사는 거예요. 그 이로. 하나님, 예수, 그 성령으로 우리는 산단 말이죠. 자,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즘에 이 그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충실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그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그 세상을 향한 유토피아는 안 이루어져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아니 그러면 인간의 노력으로 이 땅에다가 그 세상을, 이 세상을 그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뭐하러 하나님 의지합니까? 네? 신도 만들어내는 인간인데 하나님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너희들은 안 돼. 예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얘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만들어졌죠. 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뭐 이런 체계는 아니었겠지만 맞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수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보다 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간다라는 건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져요. 그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자꾸만 뭐라 그래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즉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거기란 말입니다. 이 피조 세계가 아니에요. 이 피조 세계는 반드시 없어질 거예요. 근데 없어진다라는 말 자체도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목적이 달성이 되어지는 거지. 여기 부패했으니까 여기 죄악이 만연하니까 이거 내가 그냥 싹 다 밀어버리고 내가 새 에덴을 창조할 이런 개념 아닙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구원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이 구원하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져. 그럼 그게 세상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이 육신적 이 피조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곳?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 왜 새하늘과 새 땅이란 표현을 쓰죠? 왜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여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것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없어지고 진짜 이 하늘을 대체하는 어떠한 새로운 하늘이 오는 게 아니고 이 땅이 없어지고 어떠한 새로운 땅이 대체가 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원래 의미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니까 바실레이아가 그 왕도 정치에서 나온 단어라고 했잖아요. 바실레이아 왕국 나라가 바실리우스 그 왕이잖아요. 예, 진정한 왕. 예. 트란노스 말고 왕위를 찬탈한 패도 정치가 아니라 원래 왕이야. 그래서 그가 백성을 섬기는 그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그걸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이른단 말이에요. 그걸 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일리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린 일리 갈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아직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냐면 이런 개념으로 살아요. 이런 개념으로 살아요. 중첩된 개념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한번 문자로 다 보내드렸잖아요. 여기가 그 세상이에요. 여기는 이 세상이고, 맞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개신교 신학 중에서 삼위일체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우리 전에 봤죠? 수요일날 이미 왔죠? 근데 아직 다 안 왔죠?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죠? 근데 아직 안 왔죠? 예. 이해되셨죠? 그럼 구원의 완성은 뭐겠습니까? 요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일리 싹 다 들어와. 그래서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그이만 이렇게 있어. 하나님 그이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이만 사랑하면 살아요. 그럼 이걸 일부일처라 그래요. 일부일처.
누구? 그이는 오직 누구? 하나님. 하나님. 되셨죠? 맞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다 1대1이야. 제리미한테도 그이는 하나님, 장로님한테도 그이는 하나님, 노봉희 집사님한테도 그이는 하나님, 저한테도 그이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만 사랑하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성경에서 일부 일처라는 얘기는요, 따로 독립된 인격체가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인격이 부부라는 걸로 통해서, 결혼이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제리미가 하나님하고 그이 관계가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하고. 아멘. 그럼 제리미는 제리미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제리미는 제리미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 그냥 얘는 앞으로 왜 통장 만들어야 돼? 한번 보세요. 장로님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딱 됐어요. 그쵸? 노봉희 집사님도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근데 여기는 제림, 여기는 장로님, 여기는 집사님이시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 다천가? 아니죠. 내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이만 사랑하면 그이 안에 내 이웃이 들어가 있네?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사랑하게 되어지죠. 왜? 내 이웃은 이미 하나님하고 하나 된 상태니까 하나님이죠. 그이죠. 그러니까 제리미한테 장로님이 그이고, 그이한테 노봉 이사님이 그이고, 이렇게 다 돼서 이렇게 연합이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죽어서 가는 그 어떤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계속 밀고 들어와, 침노에 들어와.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 나라에 의하여 잠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어, 이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세상은 우리에게 오는 목적이 뭐예요? 나 죽이려고. 나 죽이려고. 예. 그래야 뭐가 없어지니까? 이 세상이 없어지니까.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없어지니까.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계속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상하네. 네.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이죠.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아멘.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다 누구한테 온 것이 아니래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잖아요. 왜? 이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15절이 이 세상 나온다니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 그래요?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세상, 그 세상이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이렇게 쳐들어오는 이유가
내가 이 세상에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죽이시며 들어와요. 그러니까 17절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쳐들어오는 그 세상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렇게 다 죽어버리게 되어지면 이 세상 없어지고 그 세상만 남죠? 그 이만 남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것을 다. 여러분 그 구원관 잘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 그 세상 분명하게 구별하시면서 이게 또 분리가 되면 안 돼. 그러면은 그 세상만 바라보고 계시면은요, 이 세상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 이 세상에 의미가 없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 세상 알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이 허무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이렇게 준척되어져 살아가는 이 사람들한테는 이곳은 이미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는 당연히 의미가 없는 거고 허무거고 여긴 카오스고 여긴 코스모스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점점 쳐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세상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죽여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뭐 가겠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 이렇게.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없어지고 오직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만 남아요.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한대잖아요. 네. 그럼 뭡니까? 그럼 이게 바실리우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뭐니까? 황금길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라 했었죠? 뭐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들이 그 주권에 감사하며 그 주권 하에서 그 행복하게 사는 거죠. 제가 봐도 아무리 신앙이 좋고 영성이 깊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뭐 전도 많이 한다고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없으세요? 있잖아요. 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없어? 제임이? 뭐 없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뭔지 알아? 네 자랑. 너 자랑. 뭐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은 아니니까. 그럼 구원과 이 세상과 그 세상, 뭐 이미와 아지, 뭐 더 깊이 설명할 것들은 많지만 뭐 해봤자 머리만 아프고. 요 개념만 잘 알고 계세요. 자꾸만 그 세상, 이 세상이 아닌 그 세상을 이렇게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뭐 무서운 속도로 한국교회에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뭐 이런 아주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2000년 동안 안 됐다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2000년 동안 더 악해졌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우리 2000년대를 살고 있죠? 네.
1세기 때 사람들이 믿음 더 좋아. 맞다니까요.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요. 그래요. 15세기 전까지만 해도 신중심의 사회였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옛날에 그 1세기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습니까? 네?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다고요. 더 악해지고 있잖아요? 네. 맞죠? 그 이대로 한번 가보세요. 역사를 한번 보라고. 역사관을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지고 이 앞으로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앞으로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좋아질 수가. 좋아지면 어떻게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십니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땐 죽은 자들도 부활해가지고 그 심판 때 다 선다는데, 근데 이거 역사도 무시한 채 하나님 그 나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게 되어지는 완전히 오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렇게 부정해 버리면 도대체 뭘로 신앙하겠다고요? 그럼 타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이 땅을 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타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의 목적이라 그러면 뭐하러 자기 부정하면서 이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타종교는 얼마나 쉽게 신앙생활 하는데 할 거 다 한다니까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맞죠? 뭔가 우리의 신앙은 적어도 성경으로 신앙을 한다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바르게 신앙을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들을 튼튼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에서 뭘 이야기를 해도 다 이상하게 들린다니까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보세요. 이세벨 나오죠? 20절에. 네. 이세벨이 어떠한 여자인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했었는데, 오늘 이세벨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크게 세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세벨은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아합의 아내였어요. 아합의 아내. 근데 아합은 바보였어요. 멍청해, 미련하고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 뭐라 그래요, 그걸? 부인한테 이렇게 휘어잡혀 사는 남자. 공처가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뭐 주관도 없고 줏대도 없고 왕으로 썼던 그 특별한 권위도 없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다 해. 이세벨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 아합의 이 아내였는데 이 이세벨을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현대적 용어로 바꿔보면 뭐예요? 풍요, 황금 만능주의죠. 돈이면 다야. 물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세라는 뭡니까? 다산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문화적 배경을 보면 사람 많은 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여인이 뭐였었다?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어디 교회에도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도 있네요. 왜 두아디라 교회에도 있을까요? 두아디라가 여러 전쟁을 겪으면서 내 주머니에 뭔가 있으면 돼.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살만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그 소유, 돈, 물질, 힘을 똑같이 추구하고 있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세벨, 역사적 인물인 이 이세벨을 통하여서 두아디라를
그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책망은 이놈 새끼 이런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뭐라고? 돌아와라. 지금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로왕이죠. 두로왕 엣발의 딸이에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거 원래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지도 않았어. 그러면은 혈통적으로 12지파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랑 결혼을 해요? 두로 왕이랑 결혼을 한다니까요. 그럼 벌써 이미 이거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두로가 바알을 섬겼어요. 예,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을. 그래서 그 이름도 엣바알이야. 엣바알의 뜻이 뭐냐면은요. 임마누엘하고 똑같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죠. 엣바알의 뜻이 뭐냐면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하다예요. 하나님 흉내. 그러니까 모든 신은 다 하나님 흉내 내는 거예요. 모든 신은 다 하나님 흉내 내요. 그럴싸하게. 네. 그래서 이세벨은 옙바알의 딸이었어요. 두로왕 옙바알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신앙 아닌데 신앙 흉내낸 비스무리한 그 어떠한 이상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세 번째요. 이세벨은요. 그 예후 있죠. 예후. 아합 왕가를 척결하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 이제 예후예요. 그래서 예후가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되거든요. 패왕이 돼요. 패왕이. 예후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어떤 죽임을 당하냐면 그 개 먹이가 됩니다. 아하 이세벨이 개 먹이가 돼. 개 먹이.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개 먹이는요. 개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원 아예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아들이 무려 70명 있었는데 이 70명이 다 죽어요. 예후한테. 다 죽어. 그게 뭐예요? 가문이 끊겼네? 그럼 저주야. 가문이 끊기면 하나님은 저주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야, 니들 조심해야 돼. 라는 이야기란 말이죠. 되셨죠? 다음에 뭐가 또 나오죠? 20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이제부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 예수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세상에 대한 신앙관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 신앙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사는 처세성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어떠한 자기 성찰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 그냥 그렇게는 자기가 살지 못하여도 그냥 그 소리 들으면 그냥 위안 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라는 이야기죠. 적지 않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로 신앙생활하냐? 라는 이야기인 거죠. 빌립보서 갑니다. 3장. 빌립보서 3장입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그들의 말씀은 멸망하고 그들의 뜻을 중요하고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에 의를 생각하는 자라. 19절이 아까 우리 본문 안에서 이세벨과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거예요. 딱 되셨죠? 그럼 이제 1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냐. 여러 번 얘기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하겠죠? 이거 지금 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 심지어는 뭐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자기 부인과 같이 여겼던 교회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내 아내다라고까지 표현한다니까요. 그런 교회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여러 번. 한 번도 아니야. 여러 번. 그럼 뭐예요?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시정이라는 얘기를 회개로 바꿀게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한다는 얘기죠. 네. 어떤 교회가? 고린도 교회도 아니야.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도 아니에요. 에베소, 첫사랑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도 아니야. 다른 복음 때문에 아파했던 갈라디아 교회도 아니에요. 어디 교회? 빌립보 교회가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눈알이라도 빼주는 교회였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이 깊었던 관계에서의 교회인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냐? 뭐라 그래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아꼈으면, 이런 성경, 그 서신, 바울 서신 중에서 이런 표현 나오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네? 아니, 그래, 이런 교회인데, 뭐라고 하나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뭐 몇몇 사람도 아니야. 여러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바꿔볼까? 자기 부정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개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신앙은 이런 거라고 그랬었어요. 이 세상, 처음엔 이렇게 돼 있죠. 당연히 이렇게 돼 있어요. 넘어갈 수 없어. 인간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와야 돼. 아니, 그 세상이 이렇게 와야 돼. 밀고 오죠, 이렇게. 이렇게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따르는 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그랬었어요. 그럼 아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자기 부정이 뭘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세상으로부터 갔다 그러니까 그건 없어져야 된다잖아요. 17절에 그건 다 싹 다 없어져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영역이 뭐란 얘기예요? 자기 부정과 자기 이게 십자가, 자, 알아서 보세요.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 지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긴 이미 됐을 거고, 여기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 살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이잖아요, 여기는. 그럼 지금 이게 계속 밀려와서 결국은 어떠한 공간적 개념이 아닌 완전히 그냥 하나 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면 딱 요한일서 2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럼 이거밖에 안 되잖아. 이거밖에 없잖아요, 개념이. 이 세상 없어지고 그 세상이 와야 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주권 속에 그 하나님의 복을 충분하게 누리고 있는 그 삶.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뭐 있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 영역들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의하여 침범돼 들어와요. 이걸 그럼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나와의 싸움이라 그래요. 여기서 반드시 누가 이기겠습니까? 내가 이기면은 안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이기시는 항상.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역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의하여 이렇게 다 점령이 될 거예요. 점령이. 그리고 오직 나한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그 이밖에 없지. 오직 나한테 남은 건 그 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 근데 그 이웃은 어떤?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이지. 이렇게 있는 말이죠. 요걸 신앙이라 그러는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이고 그 세상은 그 세상이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이세벨의 그 행운을 따르면서 뭐 자기가 추구할 것 다 자기 배가 아까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몇 장이었어요? 3장 16절이었나? 19절이죠. 빌립보서 3장 19절. 자기 배를 우상 삼아 그렇게 살다가 뭐만 있으면 되는데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 그게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다니까. 그냥 여기서는
사사기로 살고 여기 죽을 때는 로마서로 가는 거고 믿음으로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뭐 하나님 아시죠? 뭐 죽어서 가는 어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죽어서 가는 그 세상이라는 건 그 성경에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온전하게 들어오는 그 세상만 있지. 여기서 지금 처음에 우리 신앙생활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 그 세상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한테는 그 세상 전혀 없었어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쳐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우리의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육신적 죽음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도 없고 안목 정욕도 없고 이생 자랑도 없지.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세상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향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그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싹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통치하게 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나한테 완전히 들어와야 돼. 이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투아디라 교회가 이게 아니라 이 땅은 이 땅이고 그 땅은 그 땅이고 여기서 잘 살고 그 마지막에 그 믿음이라는 거 그 알량한 그거 하나 가지고 죽어서 그냥 넘어가자. 안 된다니까요. 뭐 다리가 있어야 넘어가지. 비행기가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우주선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비행기가 있고 우주선이 있으면 뭐해? 그 나라가 안 보이는데.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나라가 아니라고. 어떻게 가냐고요, 그렇게. 9천을 또 도나? 죽어가지고 그 나라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래 심심하면 이 나라 다 들어오고 귀신이고 뭐 얘기해요. 투아디라 교회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이 영역에, 내가 왕인 이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 나라는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서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6장 가겠습니다. 예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다. 로마서 16장 18절 17절 찾으셨어요? 아멘. 17, 18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니 너희가 배운 돈을 거슬러 운전을 일으키거나 거시게 하는 자들을 잡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아니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승인하니 부활한 말과 거창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도 나오죠?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아까 빌립보서에서 봤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 또 뭐라 그래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거 좀 로마 교회에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로마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로마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대네? 그게 투아디라 교회 상황이라고요. 그게 혹시 우리는 아니냐고요? 그게 혹시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의 원수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배만 불리면 된다는 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죠.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하셨나요? 아멘. 18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 병을 신뢰하면서 우리 모든 조건하지 않음과 우리를 내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을 그의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에 가하며 뜻이 마음을 분명히 보여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피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더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모르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같이 짐승과 뛰어다니는 동물을 모양해서 서로 꺾는다. 아멘. 예. 21절만 보세요. 하나님 알죠? 네, 교회니까 당연히 하나님 알겠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네. 맞죠?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됐대요?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생각은 어디서 하나요? 마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 마음이지 않으면 거기서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이 안 나와요. 아셨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중에 문자 다 받으셨잖아요. 마음이 부패해 있으면 결코 부패한 마음에서 옳은 생각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옳은 생각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건강하고 건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놔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겠지.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인생 진짜 무슨 뭐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뭐 개판일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새로 그 옳은 생각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 생각을 집어넣으면 돼. 네. 그 옳은 생각을 집어넣으면 돼요. 어딨다? 그 마음에 딱 집어넣으면 된다니까요. 그 작업이 뭡니까? 그게 이거지. 여러분, 설교라는 게 뭐죠? 부패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옳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성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데요. 말씀을 들으시는데 이성줄을 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심각해지세요. 그럼 무비판적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들려지는 말씀들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 그런 불경스러운 짓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정신줄을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저 맞나? 저 말이 맞나? 정말 그러한가? 하셔야지. 여러분 이성의 기능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언어로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이성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듣고 보고 있는 거를 이치로 깨달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성이 그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이성줄을 놓고 그냥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설교 다 끝나면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여기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라고 돼 있잖아요. 알되. 그래서 설교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옳은 생각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심히 부패한 이 마음 속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이 세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그렇지 이게 그 내용이지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죠. 카오스 무질서의 그 세계가 질서가 잡혀져 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걸 이제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아는데 안 해. 그럼 이 알면 아는 알입니까? 진짜 아는 알입니까? 진리로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럼 뭐냐고요, 그거는. 알고 보면 쭉쟁이죠, 뭐. 그 율법적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랬더라. 이렇게 하면 뭐 구원받는데더라.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없어. 성경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성경 구절이 나오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되고 예수 영접하면 되고 믿으면 되고.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그렇게 하면 진짜 구원받냐고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며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막 믿습니다 하면 그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도 안 주실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리한텐. 잘 들으세요. 우리한테는 구원받을 만한 방법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조건도 안 되고.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방법이 아니죠. 왜? 방법이라는 건 내가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베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우리적 측면에서 보고 방법이 아니야. 근데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되도 않는 복음 한 5분, 10분 전해놓고 뭐라고요? 그 유명한 영접 기도 그냥 한 1분짜리 기도하면 구원이 임했대요. 어우, 참네. 대단해. 구원받기 겁나게 쉬워. 영접 기도만 하면 돼요. 초코파이 2개 먹고. 아니, 그럼 이 세상이? 그렇죠. 타종교인들도 다 구원받겠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성경은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만 가르치지. 그리고 무엇 하라고요? 사모해라. 그거 사모해라. 그거 어떻게 해? 네. 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고. 운인가? 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참 어떤 대체 용어가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하나님 은혜라고만 얘기를 해야지 뭐. 근데 그 은혜 받으셨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고민하지 마세요. 요거 놓고 꼭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아이, 지금 여러분들 다 이 상태지. 이 상태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상태면 제가 너무 창피해요. 아니, 네? 4년 6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거 뭐 어쩌자는 거예요. 또 뭐 새로운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봤던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직도 이거면 어떻게. 설교 들을 때마다 설교 안 들었을 땐 이건데 설교 들으면 이거가 돼.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왜 자꾸만 이거 같이 느껴지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영역,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갖고 난 이만큼 살고 있다? 아휴, 진짜. 그거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요? 매 한 가지에 50부 100부. 중요한 건 겹쳐졌냐 안 겹쳐졌냐. 그 나라가 이미 나한테 왔냐 안 왔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에 의하여서 나는 결국 잠시 나갈 거라니까요. 근데 나는 뭐 이만큼이다, 너는 이만큼이냐, 뭐 이런 거 갖고 막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삶이 좀 고달플 뿐이지. 이렇게 많이 중첩이 안 되면 삶이 고달파.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삶이 좀 고달파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생겨요. 하나님에 의하여 고달프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접히면 접힐수록 오해가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많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아. 네. 하나님을 결코, 여기 마지막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뭐 이런 거 만든대잖아요. 이게 없어요. 이게 중첩이 되어져 있으면 이 영역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그 영역에서만큼은. 되셨죠? 자, 이제 말씀들 계속 찾으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찾으셨나요? 30절, 35절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이에요.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고요. 30절부터는 지금 뭐 나오죠? 엘리야 이야기 나오는 거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한테 제사, 즉 예배 드리는 장면이잖아요. 다 설명드렸었죠? 네. 맞죠? 네, 중요한 것들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제단에 부은 물은 뭐였었어요? 말씀인데 그게 아직 뭘로? 성령으로 진리로 드러나지 않은 율법적 말씀이라 그랬었어요. 맞죠? 네. 그 왜 돌 제단에다가 물을 붓냐면 그 이제 율법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 라는 걸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제사 드려라가 예배 그 율법이잖아요. 그들은 그걸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제사 드리고 있다니까? 근데 이걸로 제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가? 불! 성령이 내려와 뭘 해야 돼요? 그 율법! 이렇게 제사 드려라 라는 그거에 참된 의미들이 진리로 깨달아져야 돼. 그러면 더 이상 이 제단 필요 없죠. 그러니까 구약성경 마지막에 성전문을 닫아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전문 닫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율법적 제사는 필요 없어 예요. 내가 직접 제사할 거야. 누구로? 예수로.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 보면은요 뭐요? 그 피의 제사, 야 이제 내가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못 받겠다. 니들 변화 안 되잖아.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드리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역겹다라 그래요. 그 피냄새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거 드리지 말아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없는 이 제사, 예배 이런 것들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나머지는 뭐 다 된 것 같고, 자, 이 말씀을 기초로 출애굽기 28장 갑니다.
출애굽기 28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멘. 이게 지금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에봇이라 그러는데, 에봇에 보시면 뭐 나와요? 9절에 소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뭐예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름을 새기라 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아까 이 요한계시록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이 뭐예요? 이름 새겨지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닌가? 이름 새겨지는 건 어디 나오더라? 아, 버가모 교회군요. 그죠? 버가모 교회네. 자, 그 열왕기 상 18장에 보면은 그 12돌 해놓고서 이름 막 쓰잖아요. 네. 맞죠? 근데 이 출애굽기 28장에도 보면은 뭐 나와요? 돌에 12아들 이름 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율법으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아, 율법으로 제사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단이 다른 게 아니야. 너희들이 제단이야 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에봇에다가 이스라엘 이름들을 다 쓰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요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 누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12돌을 취해가지고 거기다 이스라엘 이름 다 쓰고서 제단을 수축했잖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야 가까이 와라 이렇게 해서 니들이 제단이야.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제단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제단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가 거기서 제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단이에요. 그럼 아까 보니까 제단에 불이 내리죠. 네. 그럼 불은 어디 내려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여기 내려야 되는 겁니까? 나한테 내려야지. 네. 그럼 그게 어디서 성취돼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각 성도들한테 임하잖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쭉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럼 그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 이렇게 되죠. 21절 보세요.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제 21장 22장 가보면은 천국에 대한 묘사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뭐 보석들이 쭉 있고 그 보석들이 막 이름들이 있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서문학교인가? 뭔 교회예요? 아까 그 서문학교 아니었었어요? 12이름? 아, 두아디라 교회 전에 나오는 그 교회한테 주는 거. 버가모구나. 버가모 교회 주신 말씀이잖아요, 다. 있잖아요. 예. 흰돌에 이름 새겨지는 거. 근데 그 계시록 끝장으로 가보시면 천국에 대한 막 모의사들이 나오면서 요런 이게 지금 다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한 그 표현들이에요. 15절부터 보면 뭐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봇에 달려있는 보석들의 다 이름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다 천국에 대한 묘사에서 그대로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천국은 뭐란 얘기입니까? 수요일 말씀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돼야 돼. 내가 천국이라는 어떤 곳이 있어가지고 글리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나한테 들어와. 그래서 날 뭘로 만들어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두아디라 교회 약속하고 있는 게 지금 다 이 말씀들인 거예요. 야, 그런데 왜 두아디라 교회야? 너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자꾸만 그 세상을 이렇게 분리해놓고 보고 있느냐? 니들이 천국 돼야 돼. 너희들이 천국 돼.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내가 왕으로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왜 그 돈 섬겨? 내가 힘인데 나 아닌 다른 것을 힘으로 여기고 있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천국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아까 설교 시작할 때 그 얘기 한 거예요. 성경이 다 예수, 하나님의 나라만 설명한다고. 아,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이렇게 설명이 된단 말이죠. 계시록 21장 가보세요.
10절 10절부터 12절. 성경으로 나를 데리고 보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감사하시에서 내려오고 산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머리에서 성령의 지극히 비어서 덮고 더욱과 수정같이 많더라. 크고 높은 성소가 있고 12문이 있는데 물에 12처가 있고 그 문 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 12처가야 앉으리라. 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아까 그 출애굽기 말씀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말씀 다 똑같잖아요. 그래놓고 19절 보시면 그 성의 성과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게 뭐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쭉 나오죠. 근데 이거 아까 그 제사장의 판결 흉패 에봇에 달려있는 보석들이었었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뭐란 얘기입니까? 제사장이 이런 얘라는 얘기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뭐 붙어 있습니까? 에봇. 제사장이 에봇이라는 걸 이뻐요? 근데 요한계시록 이 본문 보니까 그 에봇이 하나님 나라네? 거룩한 성소에 예루살렘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자체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 옷 입으라고. 그래서 예수로 옷 입고 이런 표현들이 신약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로 옷 입는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옷이 날 입진 않잖아요. 내가 옷을 입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옷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옷이 나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으로 가면 그때 뭘로 나와? 가지고 그 사람 죄인들을 덮는 그 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그 가지고 옷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천국은요 가는 게 아니야. 와가지고 날 이렇게 어몽해요. 천국이 너희 가운데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가 인이 아니라 어몽이에요. 너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이렇게 덮어. 딱 이 개념. 계속 덮고 들어와. 그게 불편해.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 입어봐야 얼마나 불편한가. 그죠? 가끔 가다가 천국을 좀 경험하세요. 맞지 않는 옷, 77 입어야 되는데 미친 척하고 55를 입는 거지. 겁나 불편한데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66을 입어야 되는데 99를 입고 다녀보셔요. 얼마나 신경 쓰이나. 그죠?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게 와요. 어색하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벗고 싶어. 근데 벗으면 어떡할 거예요? 잡혀가요. 그 옷 입고 결코 여고 가면 안 돼. 그럼 여고 괴담되는 거예요. 네?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옷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되게 어색해요. 한 번도 안 입어본 옷인데 그게 어떻게 안 어색하겠습니까? 불편하지. 신경도 겁나게 쓰여. 그리고 입고 나갈 때 이게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전체적인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요? 실루엣이라 그러나 뭘 보나? 그걸 보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옷 보면서 보잖아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집에서는 그냥 입을만 한데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라는 옷을 집에서는 그냥 나 혼자 있을 때는 입을만 한데 그리고 여기서는 입을만 해. 다 입고 있으니까. 불편하다 안 불편해 다 입고 있어. 그래서 전혀 누구 눈치를 볼 필요 없는데 하여튼 여기만 나가면 문제야 그때부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입고 있다가 성가대 가운도 아니고 날 때 벗고 나가. 그리고 잘 또 고이 모셔놓네 또 교회에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언제나 그 옷으로 살아야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몸에 옷을 맞추세요? 옷에 여러분들을 맞추십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 옷을 맞추면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한계를 벗어나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맞춤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성복이에요. 기성복. 거기 맞춰야 돼. 뚱뚱하시면 빼야 되고 홀쭉하시면 쪄야 돼. 짧으면 늘리면 되고 길면 줄이면 되고. 근데 그 옷을 바꾸려고 하니 그게 바뀌겠습니까? 안 되지. 내가 지금 딱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한테 이런 표현 쓰면 좀 안 되는데 그 나라에 내가 맞춰 살아야지 그 나라를 나한테 맞추시면 안 돼요. 아시죠? 고린도전서 10장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뭐하라 그래요? 순종하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멘. 네. 그 반석은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라 그러죠. 여기서 반석은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면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네.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면 어디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죠. 근데 우리가 자꾸만 반석을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믿음 아닙니다.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찾으셨어요? 18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반석이 믿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 10장 4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뭘 세운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해요. 그럼 그 교회는 뭐예요? 세상교회인가? 뭐예요? 나잖아요. 재림교회? 내가 교회라니까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예수라는 반석 위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은 예수고 이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너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뒤집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머리, 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뒤집어져서 와요. 물구나무서서 온다니까. 그래서 거꾸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머리, 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내 믿음 위에 교회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도 않는 믿음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믿음 커진다, 강해진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 믿음은 그냥 스스로 자라요. 심겨지면 자라요. 그쵸? 그 CBU 스스로 자라는 CBU 나오니까 심어놓으면 알아서 자라요. 뭐 농부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천수답에서 농부가 뭘 열심히 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별을 심었는데 거기서 보리가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씨를. 그럼 거기서 뭐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밖에. 하나님 나라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뭐 하려고 뭐 믿음 키우려고 뭐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열심히 하세요. 네.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이거. 네. 헷갈리시죠? 하시는 게 맞아요. 하시는 게. 근데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그 열심히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 열심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그 열심은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갈망할 때 나와요. 또 할 때 나오고.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믿음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나 그 씨를 보기 위하여, 그 씨에서 새 생명이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하여, 그리고 자라나고 거기서 열매 맺어지는 걸 보기 위하여 사시라는 얘기지. 되도 않는 이놈의 씨 내가 갈려면 거기서 생명 나오겠지? 그래가지고 갈라가지고 뭐 해보세요. 그냥 죽지. 그러면 진짜 죽지 그 씨는. 에스겔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47장. 에스겔 47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에 성물이 많았는데 그 문지방에 이어서 바다와 서쪽으로 올라가 성전 정체가 남쪽으로 흘러내리라. 계속 물 얘기하죠? 그리고 이 물은 뭐겠습니까? 이 물.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거 뭐 어떤 사건 뭐 이렇게 연상하는 것 같아요. 뭔 사건? 5절 읽어보세요. 다시 천국을 침략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모세? 노아죠, 노아 홍수.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하신다 그랬었죠. 근데 여기는 성전에 물이 가득 차죠. 그러니까 사람이 넘지 못한대죠. 그럼 이게 뭐겠어요? 뭐겠냐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성전 안에 이 물이 가득 차야 돼. 우리 지금 이곳에 물이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돼. 우리 다 죽어야 돼요. 뭘로? 그 물로. 근데 물로는 하나님이 다시 심판 안 하신다 그랬었죠. 그럼 그 물이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그럼 그 물은 노아 때의 그 물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물은 뭐겠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노아 때의 그 물은 진짜 사람을 죽이는 심판의 물이었는데, 이건 지금 성전에서 나와 거기를 가득 채워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으로 만든다니까. 그럼 이 물은 뭐예요? 근데 그 물에 의해 사람 다 죽어야 됩니다. 왜? 성전에서 나왔으니까. 이거 성전 파괴하는 말씀 아니에요. 성전에 물 날렸다 그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물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에 의하여 내 이 육신적 생명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다 죽어. 그리고 뭐만 남아요? 뭐 껍데기만 남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남는 거지. 그럼 그렇게 되면 그걸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라는 건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죽여요. 이게 똑같아요. 이거 이렇게 들어온다고. 내 영역을 죽이며 들어와요. 잠식해 들어와요. 네. 그래서 말씀이라는 건 그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역으로다가 그 말씀에 의하여 내가 죽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맞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근데 죽고자 할 때 나를 위하여 라고 돼 있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살리라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복음을 위하여서 뭐 복음 전하다가 뭐 돌에 맞아 죽으면 산다나 그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리고 오히려 그걸 기뻐해. 왜? 죽고자 하는 자라고 하니까 그 말씀으로 날 죽이세요, 날 점령하세요 라고 하는 자들, 그럼 그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야, 저 말씀 밀려온다. 도망가자. 쓰나미 피하듯이 어디로 가 막 도망가면 진짜 죽는다니까. 진짜 죽어요. 그 죽음 맞지 말라고요.
그리고 여기 넘지 못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 이겁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결국은 나에게서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나올 수 없구나. 나에게서는 구원받을 그 어떠한 것도 나올 수 없구나. 나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에스겔 이 말씀이. 그 말씀 잘 지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결국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임이 폭로되어지면 그때 뭐가 임합니까? 이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어.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은혜로 날 살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 살리려고 하는 거야. 너가 붙잡고 있는 그 썩은 동아줄 버려! 내 생명의 줄을 붙잡아라! 라고 온단 말이죠. 두아디라 교회에 이거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썩은 동아줄 붙잡고 이거 붙잡고 있어야 돼. 언제 전쟁 터질지 몰라. 이거 붙잡고 있어야 돼.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 황금 맞는 주의, 힘의 논리, 그걸로 살지 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잃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이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적 방법으로 그 힘을 빼버리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이 먹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져. 네, 진짜예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입맛도 사라져. 에버랜드도 이제 아찔해. 아찔해진다니까. 걷는 것도 귀찮아지고. 다 싫어. 뭐냐. 그 방콕이 제일 좋아. 근데 어떻게 갈수록 그게 더 강해지시면 어떡해요. 젊어서 못 놀았으니까 이제라도 놀아야 되겠다.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게.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이를 주신 건요, 나이가 이렇게 들면 들수록 점점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인생의 이치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걸로 사는 게 아니었었구나라는 거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전혀 이상하게 끝낼게요. 타겟 설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름이 언급되셔도 시험 들지 마시고. 이게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 결혼할 마음이 없어져야 돼. 네. 나이가 들수록 그 결혼이 더 절박해지면은 이상한데. 그 이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 이가 누군지 분명한데. 네. 많이 성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반응이 없으시죠. 감사한 거예요. 네. 하실 겁니다. 우리 찬이가 기도하니까요, 오래 안 하실 거예요.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얼마나 위해. 근데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약해지고 안목의 정욕이 사라지고 이생의 자랑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가면 갈수록 그거에 더 연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삶에 더 집착하게 돼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육신적 삶을 집착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얻을 수 없어요. 진짜예요. 못 얻어요. 어차피 죽는다니까?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셨어요. 그럼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삶에 집착하는 그거를 방향성만 바꾸세요. 목적지만 바꿔보세요. 그러면 진짜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와요. 그러면 의와 희락이 우리에게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거 한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말씀 한 말씀
뜯어 씹어가면서 다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교회들에게 들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세벨을 뽑아버리고 더 이상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